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해보세요. 칭의.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칭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의롭다는 거. 그래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칭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의롭다고 내가 칭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이제 칭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칭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칭의는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이 칭의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세리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리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칭의에 이르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이거든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인데 이 죄인에 대해서 이제 죄인으로 내가 여기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칭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는 구약에서도 등장해요.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겁니까?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이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을 칭의에 이르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한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칭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간략하게 한 3가지로 칭의가 뭐냐, 그리고 칭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칭의의 방법, 그 다음에 3번째는 칭의 받으면, 칭의에 이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칭의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칭의가 뭐냐? 칭의는요, 먼저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심판받을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이라면 죄인이죠. 죄인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면 그 죄인은 더 이상 정죄 상태에 있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 기록에는요, 이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대조되게 정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죄. 자, 여러분이 만약에 칭의에 이르렀다면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칭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정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칭의에 이르렀습니까?
근데 아직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게 뭐야? 나는 칭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죄 받는다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칭의에 이른다는 말은 결국 정죄가 없게 되는 거고요.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고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펴보세요. 로마서 5장.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앞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정죄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도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정죄에 이른다는 말은 심판이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뒤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어줬어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17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칭의다라고 하는 거죠. 칭의. 그러면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라도 아담에게만 속해서 살아가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똑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에게 속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생명의 칭의에 이른 것이고, 근데 예수님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담에게만 속했기 때문에 정죄에 이른 채 계속 살아가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칭의의 반대가 뭐로 성경이 말하냐면, 따라서 정죄. 정죄는 뭐냐면 죄가 있다고 확정을 해서 결국은 심판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는다면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칭의에 이른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칭의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의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뭐 의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정죄는 사악한 자에게 선고하는 것이고요. 칭의는 의로운 자에게 선고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사악한 자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거든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잘못에 따라 정한 수요대로 자기 얼굴 앞에서 때리게 할지니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정죄는 그 정죄받았다 그러면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죄는 벌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의롭다라고 판정이 되면 의롭다라고 판정받은 사람을 매를 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죄받는 자는 매 맞아야 될 죄인이고 또 칭의에 이른다.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은 매를 맞을 필요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성인 군자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그건 최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에 이르렀느냐, 칭의에 이르지 못했느냐를 따라서 칭의에 이른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칭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에 이르렀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칭의는 심판자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고하는 거라는 거죠. 주께서 심판자로서 법적 선언을 할 때 불의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먹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재판관들은 불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못하면 주님께 가증하다고 했는데 주님이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고 하고 또 의로운 자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주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잘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판단하면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게 없다는 거죠. 칭의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섰어요. 죄인으로서 끌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서 보내주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의로운 자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 한 번 안 짓고 의로운 자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칭이라는 말은 죄로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죄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니까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칭의에 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칭의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죠. 예? 칭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거고요. 예. 자, 33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칭의가 뭐냐? 의롭다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예요. 나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칭의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여기 이 구절을 보니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정죄받아야 심판에 이르잖아요. 근데 정죄할 수 없다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죄인으로 살았지만 지옥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여기 보세요. 무슨 일로 뭐라고 돼 있죠? 고소하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없어요. 마귀도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는 판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판정이 기분 나쁠 때는 나 다시 재심 청구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방법원, 대법원까지도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판정이 나면 그건 이제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렇게 자꾸만 상고하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하는 건 재판에 불만족스러워서 이거 뭔가 이상해. 어떻게 이런 판정이 날 수 있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판정하신 거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건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가장 공정하게 판정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판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끝난 겁니다. 아무도 이걸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의가 중요한 거죠. 칭의는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럼 칭의가 뭐냐?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칭의에 이르렀습니까? 예, 4장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좋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잠깐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무슨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써 있죠. 힌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때 내가 뭘 잘해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써 있죠.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러분 경건치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경건치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누가 의롭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고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 그럼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 여겨진 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다윗도 이 얘기를 했는데 행위가 없어도 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롭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야, 그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8절 보세요.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요, 주께서 더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죄를 인정한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간과하신다 그러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거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시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칭의가 뭐냐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다, 죄들을 사면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탕감받은 것 같아서 위험한 상태를 면제받는 것,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는 것 같다면 이 칭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것과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배 드리는 게 가능하고 찬송 드리는 게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가능한 건 칭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칭의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칭의에 이르렀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어떻게 칭의에 이르느냐 이거죠. 요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칭의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의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로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평생 노력해서 교회 뭐 잘하고 하나님대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마리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죄인이에요. 죄 지은 거죠. 자, 여러분도 여기에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하늘나라는 더더욱 가기가 어려운 거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는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값없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뭘 지불하고 얻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덧붙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에 칭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칭의의 원천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교리가 사람들을 바꿔놨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교리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고 카톨릭은 가르쳤는데 그게 안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떠나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면 뭘로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대답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칭의에 이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교사는 이렇게 썼어요. 죄가 없으면 칭의는 필요 없다. 그죠? 원래 의로운데 뭐라고 의롭다고 따로 칭해줄 필요가 있어요. 선고할 필요 없어요. 근데 법정에선 죄인인데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말이죠.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칭의의 가능성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칭의의 원천을 설명했어요. 칭의의 원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 근거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칭의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서민들에게 집을 얻도록 뭐 좋은 거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온 기회죠. 은혜죠.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이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칭의 되려면요.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진노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화해 헌물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화해 헌물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인데 사람에게서는 이 화해 헌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기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화해 헌물을 준비하셨어요. 화해 헌물을 준비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 헌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대책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해 헌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었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헌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 번제 헌물을 누가 예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다는 거죠. 그 이 화해 헌물도 누가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화해 헌물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해 헌물이 되셨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자, 그 밑에 구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칼로 목 베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처럼.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럼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느냐?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인데요. 피를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피를 쏟는 거죠. 그럼 이 피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헌물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피 흘렸다. 이 죄를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나 때문에 흘려졌다라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해 헌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또 읽어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전생에 걸친 죄를 해결하는 걸 아시죠? 근데 여기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지어온 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과거의 죄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의인이라고 바꿔줘서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도 희생시키셨지만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죄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을 잃어버리죠. 징계를 당하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래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의롭게 되는 근거,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값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그렇게 되면 죄로 인해 주어지는 심판으로부터도 건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지고 심판에서 건져지는데 이 사람이 죄와 이런 심판으로부터 불편하게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건져져서, 속박에서 건져져서 이제 죄나 심판이나 이런 거에 매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값이 지불됐죠. 무슨 값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되었죠. 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어서 이 사람이 건져진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로마 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 그러니까 구속이 뭐예요? 아까 값을 지불하고 건져 자유롭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를 건져서 자유롭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님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의롭게 못 돼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너 의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활동했던 테레사 수녀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봉사해온 활동으로 하나님 나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워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 누구든지 어떤 봉사활동을 했든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제가 한 거고요. 사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의로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지 않는 게 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으면 아무도 의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무슨 액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피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로마서 5장 9절에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의롭게 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좋은 일을 했어도, 착한 일을 했어도, 봉사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건 우리가 비록 부끄럽게 살았어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 의롭다. 이 피를 믿어? 그러면 너가 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그럼 그 예수님이 너하고 나의 사이에 화해원물이 되신다. 나는 이제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예수님이 화해원물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가 특별 사면하고 틀려요. 특별 사면은 그냥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얘 풀어주고 싶어. 나 이 사람 풀어주고 싶어. 나 이 위인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풀어주는 거죠. 왜 풀어주죠? 그냥 내가 풀어주고 싶어. 대통령 권한이야. 되게 기분 나쁘네. 딴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면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사면은 뭔가 불공정하게 보여요. 근데 칭의는 그렇지 않아요. 칭의는요,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피를 흘렸고요. 피를 흘렸다는 말이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거죠. 불의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3장 24절 다 같이 다시 돌아가 보세요. 칭의가 비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 자,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써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런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받고 의롭게 된다. 그게 여러분, 이 칭의는요, 비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칭의의 방법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칭의의 방법인데, 제가 원천 설명했죠? 칭의의 원천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 칭의의 근거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누리는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아프리카의 구호단체에 가서 쌀을 푼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살 길이 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쌀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릇을 준비해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그런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요. 인간의 노력, 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시겠지? 그리고 나 그것 때문에 천국 보내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거 있으면 오늘로 그거는 끝내십시오. 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막 살으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는 거는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칭의가 인간의 믿음에 의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죄인이 믿게 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또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은 되지만 믿음 자체가 칭송받을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칭찬할 만합니까? 왜 그걸 믿었느냐라고 따져야 되겠죠. 근데 진리를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잘한 믿음입니까? 잘한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잘못된 거고 잘한 거는 뭐에 따라 달린 겁니까? 믿는 대상에 따라 달린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됐어라고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3장 거기 27절.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건데 이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믿음을 자기가 해온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30년을 교회 다녔어. 내 믿음이 그런 정도야.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봉사활동을 이렇게 오래 했어. 내가 이래봬도 내가 집사로 20년을 수고했어. 그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 자체로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때문에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피만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크랜머라고 하는 성경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즉 우리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는 구실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위의 모든 공로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칭의와 공로와 공적을 오직 그리스도와 가장 귀한 그분의 피 흘림에 전적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찬양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칭의의 효과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지금 들었어요, 여러분이.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줘요. 자,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관계라는 게.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린다고 써 있어요. 그럼 이 화평은 뭡니까? 우리나라 현 정권이 굉장히 노력한 게 있어요.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여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이 화평한다는 말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 얘기해놓고 전쟁 일으킨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치지 않기 하고 치는 거예요. 자기는 힘 키워가지고. 그런 게 베트남에서도 있었고요. 여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건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예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넘어서 완전히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관계, 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게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죠. 9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보세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진노는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들을 취하실 텐데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루시는 그런 험한 진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제 진노로부터 건지려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진노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망정 우리를 죄인 다룰 때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로부터 피하게 된 거죠. 칭의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여기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표현보다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이들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인데 내가 이제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호적에서 나를 파시겠어요? 예?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그 태어난 걸 취소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28절에 보세요.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의롭게 되는데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100%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은 80%만 의롭게 되더라. 맞아요? 아니죠. 다 100% 의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90%만 의롭게 하고 10%는 너희들의 노력으로 내가 의롭다고 할 거야.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은혜로 되는 건데, 우리 노력이 필요 없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하는데 백인은 100% 의롭게 하고 흑인은 7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의롭게 하는데 박 목사는 100%를 의롭게 하고 김 목사는 이 50%를 의롭게 하고 이 형제는 30%를 의롭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이 의롭게 할 때 완전하게 그렇게 의로운 신분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에 이르렀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이들이면 그분의 집으로 갈 거예요. 그분의 집은 어딥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집으로 가죠. 우리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죠. 우리 애들도 다 이제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칭의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의에 이르렀습니까? 만일 정죄 아래 있다면 칭의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죄값이 치러진 것이 인정이 되어서 너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나였는데 누군가 대신 벌금을 내주니까 너 여기 서 있을 필요 없어. 너 네 거 벌금 다 냈어. 너 가. 너는 이제 자유롭게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는 예수님이 네 죄값은 다 지불했어. 너는 이제 의로워.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신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칭의에 이른 것이고 이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런 비통에 잠겨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칭의는 정죄와 반대라 그랬죠. 정죄받지 않으면 심판 있어요? 없어요? 심판 없죠. 심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여러분이 칭의 받았다면 지옥은 여러분이 갈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갈 곳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무슨 자격증을 주고 뭘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 합격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최고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칭의는요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받았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선고다. 아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의에 이른 자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그랬죠.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예준이가 박 집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집안에서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짓 기웃거리면서 나 채워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 한 끼 먹여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 집의 아들이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죠. 여러분 교회 멀리하면서 살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아이들답게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눈 떠졌더니 기껏 여기다가 검은 거 하고 다닌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안진뱅이 이렇게 졌더니 기어다니더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했는데 거지같이 산다.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이들답게 사는 것만이 그 의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는 의롭게 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삶으로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껏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온 것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사실 시험에도 떨어진 적이 많고 자격증 따려고 애썼지만 안 된 적도 많고 어디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적 많고 누가 나에 대해서 당신은 아니라고 자꾸 배제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이거면 내가 살아갈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거, 이것으로 인해 제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